행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모두가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죠. 그런데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지수가 무한 올라간다, 이런 그 설교 제목을 붙여봤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행복지수가 올라가는지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이제 시작할 때 그냥 무작정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공생의 출범을 알리죠. 물 세례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공식 선언합니까? 사람들이 선언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인도를 하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오늘 본문에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흘째 되던 날 어디에 계시냐 하면 갈릴리 가나에 계신다.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는 그 순간은 요단강이 있는 유대 지역에 전혀 지역이 다르죠. 유대 지역에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고 이제 이틀에 걸쳐서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약 강원도 정도 되는 그 지역 그 범위랍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되는 지역이지만은 맨 위쪽 북쪽은 갈릴리, 가운데는 사마리아, 맨 밑에는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을 그 유대,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틀에 걸쳐서 유대를 떠나가지고 어디에 도착을 했느냐면 혼인잔치, 갈릴리, 저 북쪽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도착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혼례, 헬라어 가모스는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나라 결혼식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결혼식은 하루면 다 마치는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한 주간 내내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한 주간 내내 계속되는 결혼식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뭐라고 부르면 간단하실까요? 마리아도 거기 계셨다. 마리아도 거기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할 것 같은데 그 유대의 풍습, 그 지역의 그 아랍권의 그 풍습이 뭐냐 하면 누구누구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즐겨하던 화법이라는 거죠. 우리도 여기 어머니들이 계시지만은 이름 불러본 적 별로 없죠. 큰 아이, 그 아이 누구의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 이런 그 화법을 많이 구상하죠. 누구누구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즐겨 부르던 누구누구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한 주간 내내 결혼식이 거행되고 있을 때 얼마나 그 돕는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한 주간 내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친척인지 이웃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또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안드레와 그의 형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이들까지도 초청이 됐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집안이 어느 정도 유대 관계가 있다면은 예수님도 초청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안드레와 시몬인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 이 네 명의 제자들까지 초청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출신 지역이 어디냐?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살다 보니까 이들도 역시 무관하지 않아서 이 결혼식장에 초대받은 사람들로 함께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적어도 세례 요한의 첫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시작되죠? 광야에서. 음식이 뭡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죠. 옷은 뭘 입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고 옷은 낙타 털옷이고 장소는 광야고. 그런데 예수님의 첫 사역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그 사역의 첫 시작이 결혼식장에서 먹거리가 아주 풍성하다. 예복을 입었을 거예요. 유대 관습을 따라서 큰 실로 짠 그런 그 예복을 입고 그 결혼식에 참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분위기다. 결혼식 하는 그런 장소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여기서 뭘 가르쳐 주나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분의 첫 사역지를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행복 그 자체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진정한 쉼을 주시려고. 이것도 좋은 일이죠. 하나님과 무관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것도 행복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런 바꿔진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 마음의 평안과 쉼과 그분 안에서 오는 기쁨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계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떠냐? 우리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고 찬양대의 우렁찬 찬양이 들려지고 거기에 맞춰서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묶여진 데서 억눌린 데서 자유함을 주시는 그 풍성함, 그 행복감, 이런 것들을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경험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그런 가정이니까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수님 모신 가정인데 어두침침하고 무겁고 뭔가 억눌려 있는 그런 모습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 거하면 거기는 진정한 결혼식장 같은 행복 지수가 폭 올라가야 되죠. 이게 맞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그거거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 행복감, 풍성함, 만족감,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결혼식장에 누가 계세요? 예수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변해지고 있을까? 예수 없었을 때 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됐을까? 행복 지수가 확 올라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볼까요? 우려했던 일이 이 가정에 벌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식이 1회 동안 거행이 되니까 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아직 기일이 있는데 벌써 떨어져 버렸다니까. 음식당당을 하고 있었던 예수의 어머니가 더 이상 포도주를 대접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 떨어진지라. 우리가 먼저 사용하던 성경은 개역성경이잖아요. 이 개역성경에서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역개정에 와서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진지라. 이 휘스테레 산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떨어져 버린 거야. 바닥이 난 거예요. 휘스테레 산토스가 아주 바닥이 났다. 떨어져 버렸다.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당시 랍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어. 이게 그 당시 선생들이라고 하는
랍비들이 하던 얘기들이야. 포도주가 없으면 뭐도 없다?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혼식장에서 흥이 나게끔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포도주요. 흥이 나게끔 해서 한 주간 내내 잔치 기분을 내게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음료수인 포도주인데 그것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떨어져 버렸을 때 그 상실된 우리의 그 상태를 오늘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인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에 있었구나. 물질이 소비되는 것인데 바닥을 칠 때 역시 인간의 마음까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했었는데 바닥을 치는 물질로 인해서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기쁨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거 어때요?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없으면 어때요? 뭔가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다 잃어버렸다든지 그래서 바닥이 난 그런 상태에 되면은 그 가정이 어때요? 그 마음들은 어때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아주 힘들어지고 불안해지고 잠도 안 오고 나아가서는 극단적 생각까지 하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물질이 없음을 통해서 극단적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물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데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한계가 있구나. 네? 물질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행복을 주는구나. 많이 있으면 행복해 하다가 점점 줄어들면 초조해지다가 완전히 바닥을 칠 때는 그냥 그 마음이 지옥처럼 변해지고 기쁨은 다 사라지고 뭔가 억눌린 그런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구나. 이게 물질이에요. 우리 물질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저들에게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없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집주인이지 뭐. 예? 결혼식 하는 그 집에 주인한테 가가지고 떨어졌다고 말해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데 마리아는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에게 가잖아요. 우리 문제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죠? 자,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가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들은 물질이 떨어지면 이렇게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극단적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거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서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기도한다고 돼? 우리 이런 소리 들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히 그가 바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더라면,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집주인에게 달려갔겠지.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이야.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알아요.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천사가 와서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건데 이 아들은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야.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게 얼마나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얼마나 순결한 여인인지 몰라요. 심지어는 정혼한 요셉과도 정혼을 했지만은 아직 혼인 예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잠자리를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영이 너를 덮을 때 너에게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베들레헴 그 마을 구유간에 구유에 아기 예수를 뉘시죠. 누가 찾아왔을까요? 목자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천사의 합창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 구원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다 하는 그런 찬송 소리를 듣고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복음 2장 19절에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대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어떻게 새기어 생각했다. 신앙적인 믿음의 대상으로 그분을 보는 거죠. 이런 신앙적 내용을 가진 마리아가 볼 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이 결혼식장에 오셨다? 이것은 뭐예요?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 자리에서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분께 가져온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당신 드러내주세요. 이런 고백이거든. 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었습니까?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어머니 헬라어 메테르라고 하는 분명한 단어가 있는데 메테르라고 쓰지 아니하고 귀나이 여자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그리스도로서 모든 사역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보다는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상대하는
한 영혼이 불과한 거죠. 여자여. 그렇다고 해서 여자여는 또 너무 하지 않느냐? 예? 좋은 말 많은데 여자여가 또 뭐냐 말이지. 그런데 우리말도 그렇고 또 영어도 그렇고 우먼이라고 하는 그 여자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는 것 이상의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수식하는, 여자를 수식하는, 디어라고 하는, 친애하는 여인, 이렇게 할 때는 높여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여자여 속에는 친애하는, 내가 존경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시죠. 이 말씀은 포도주가 없는 이 일이 어머니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자, 우리 여기서 말이죠. 이와 비슷한 요청이 성경에 있어요. 이와 비슷한 요청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마귀에게. 40일을 주신 다음에 마귀가 찾아왔고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청은 뭐예요? 포도주 만들어내라는 거잖아 지금. 마귀가 뭐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 그래서 먹어. 그 얘기 아니야. 아주 비슷한 요청인데 사단의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이니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 가지고 떡덩이 돼서 먹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니야. 사람은 이 떡만 가지고 살지 못해. 여기서 행복할 수 없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응? 포도주 만들어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포도주 만들어주세요. 포도주 만들어내세요. 그런 얘기거든.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단의 말에 대해서는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했으나 어머니의 요청에 대해서는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는 수용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수용을 해요? 사람이 물질로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사람과 환경 그 너머에 이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창조주가 계신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보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수용한 거죠. 그래, 믿음으로 사는 거야. 사람은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주심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하시죠. 여기 때라고 하는 호라, 내 무거든요. 호라무, 내 때예요.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왜 내 때가 안 됐다고 지금 얘기할까요? 지금 어머니의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때가 됐으니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실 바로 이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거거든. 그런데 주님은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 하면 무슨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럼으로써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대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때거든.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5절을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 하인으로 번역된, 사실은 종이라면 이 원어에는 둘로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둘로스가 종이니까. 진짜 하인은 둘로스거든. 그런데 둘로스가 아니에요. 디아코노이스야. 이 디아코노이스라고 하는 것은 하인으로 지금 번역되고 있지만은 원참 뜻은 뭐냐 하니까 협조자예요. 협조하는 사람이야. 지금 뭘 협조하고 있습니까? 7일 동안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날라야 되고 또 심부름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디아코이노스, 이 협조자들이 필요했다는 거지. 이 협조자들이 자원해서 협조하는 사람들이 일주간 내내 결혼식 거행하면서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디아코노이스, 협조자예요. 그런데 그 디아코노이스에게 둘로스도 아닌 그들에게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그러면 도무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디아코이노스는 어때요? 안 하고 말지. 그잖아요? 안 하고 말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거 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뭘 협조를 하겠어?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디아코노이스예요? 둘로스예요? 우린 둘로스야. 우린 종이야.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린 다 잘라먹는 거야. 예? 디아코노이스, 협조자도 아니면서 둘로스이면서 우리에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자격이 있어요? 그분에게? 없어요. 그분이 하라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6절로) (8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다니. 디아코노이스들이 이 말 같지도 않은 그 명령에 그대로 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둘로스라면 뭐 그냥
콩으로 매주 쓰죠. 밭으로 매주를 쓰라고 그래도 해야 할 판인데, 이 디아코노이스, 이들은 그렇게 한다면은 둘로스들은 분명히 그래 해야지만 디아코노이스는 안 한단 말이지. 이들은 찰랑찰랑 채웠어요. 그러니까 두세 통 들어가는 그 물통 항아리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한 통에 40리터 들어간대요. 40리터 들어가는데 이 항아리에는 그 80리터가 들어가겠죠. 그 두 통을 집어넣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명령에 따라서 찰랑찰랑까지 채웠어요. 20리터를 더 채워서 100리터가 된 거예요. 100리터의 항아리 6개를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자마자 갖다 줘. 떠서 갖다 줘. 이거 뭐 훈련시키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들은 둘로스가 아니니까. 디아코노이스니까. 충분히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이성에 맞지 않으면 잘라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황당하지만 그대로 순종했어요. 우리 둘로 쓰이면서 우린 순종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유는 다 있어요. 변명은 다 있어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 어떻게 된다요? 자, 물, 헬라어로 휘도르인데 포도주는 헬라어로 오이노스예요. 그러면 단어만 다른 게 아니라 성분 자체도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휘도르가 뭐가 됐어요? 오이노스가 됐어. 완전히 달라져서 성분이 달라졌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전히 휘도르가 아니에요. 오이노스가 되는 거예요. 성분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야.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분 자체가 바뀌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그냥 물질이면 우린 다 됐잖아요. 휘도르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믿고 나서 오이노스가 됐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 포도주.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그 포도주. 우리가 오이노스가 됐잖아요. 우리는 예전에 믿지 않을 땐 물질에 1순위를 두고 살았어요. 그러나 1순위가 이제는 예수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추구하는 달라진 모습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의미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행복 지수가 쑥쑥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물질 때문에 예전 같으면 차라리 확 죽어버릴까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나 바꿔줬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바꿔줬어. 물질이 아니라 물질과 사람 그 건너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는 보잖아요. 이게 달라진 삶이잖아요.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봤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맛볼 때 어때요?
9절의 연회장의 반응이 뭐였어요? 물로 된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랬어요.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포도주로 변하여진 그물.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그 물이 바로 포도주가 됐다는 거야. 포도주로 변하여진 그 물. 확실히 포도주가 된 게 맞잖아요? 그래서 연회장이 누굴 불렀어요? 신랑을 불렀어. 뭘 모르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연관되지 않으면 그저 보이는 게 물질이고 사람이고 환경인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물질, 그 사람, 그 두 편에 누가 역사하고 계셨다? 주님이.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물질의 행복감을 가지고 살다가 물질이 없어지면 그 행복감마저 상실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배후에 있음을 알고 아멘. 더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유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화가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굴 보니까? 환경과 물질 그 건너편에 예수 보이니까.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칭찬하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 좋은 포도주는 사실상 뭐였어요? 그물.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더 좋은 포도주가 됐어.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의 모형 속에서 살고 있다가 더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곳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야.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의 세계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누리고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그것이 우리가 예전보다도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받을 상급과 은혜와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전에 있었던 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잖아요. 연회장의 이 반응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이 어떻다? 확실하다. 그 결과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뭐예요? 누구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확 드러냈어요. 마귀의 그 요청을 들어줬으면 예수 영광 나타냈을까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지. 육으로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 시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야. 기도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사실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예수 영광이 확 드러나고 제자들이 어때요? 전에 포도주보다도 더 나은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식적으로만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창조주이심을 확 믿어버리는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뭐가 올라간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와 함께 돌아갑니다.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행복해지고 교회에서 행복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